달라붙습니다. 복음인데요, 진리인데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도 사탄 마귀 세력이 달라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이신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아들이 사역하시는 시작부터 끝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3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16절로 20절에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귀신이 역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는 싸움터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사탄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 사람답지 않게 만들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제 그곳에 마을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간략한 예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곳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면 이 예배당인데요, 예배당 안에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귀신에 쓰인 사람이 역사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좋았던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도 사탄은 침투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그곳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역사를 하는 이런 귀신에 쓰인 사람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는 싸움터에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악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침투해 가지고 우리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귀의, 사탄의 그 귀신의 촐랑거림에 촐랑거리게 하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싸움터가 되게 하고,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각자의 직장 생활이, 직장의 자리가 영적으로는 싸움터가 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도 제대로 해보고 하나님도 잘 섬겨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다짐으로 되냐고요? 안 되죠. 다짐을 했기 때문에도 더 악한 사탄은, 귀신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충동질합니다. 교사로, 찬양대로, 그리고 목자로, 전도대로, 남선교회, 여전도의 일꾼으로 일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또 헌신하자, 온전한 믿음으로 헌신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해보려고 마음을 딱 먹었더니만 이게 싸움판이 커졌습니다. 도전해 옵니다. 나를 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때로는 강력한 핍박으로도 오고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사명의 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 간교한 말과 유혹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 육정을 자극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또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런 싸움터에, 영적으로 싸움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터에 서 있음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기억하며 사십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뭘 가르쳐 주시냐면 이 영적 싸움터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악한 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말씀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을 알려주시고 계셔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귀신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이렇게 형용해 놓고 있어요.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이 들렸었죠. 그 군대 귀신을 가리켜서도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예수님에게 계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딸을 고쳤던 그 여인의 딸도 가리켜서 성경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런 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하나님과 맞선 악한 사탄의 세력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흠결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맞선 모든 세력은 더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거룩한 영 성령님과 맞서는 이 귀신의 세력은 더러운 영입니다. 바로 이 영이 우리에게 침투하면 우리의 본성을 더럽히고 우리의 외모도 어지럽히고 우리의 심령을 피폐하게 만들고 삶 자체를 더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특징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장악해서 엉망진창을 만들죠. 우리가 얘들을 기를 때 이 녀석들이 막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 녀석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서너 명이, 옛날에는 또 애들도 많이 나왔으니까 막 시끄럽게 하면 엄마들이 야야야 정신 사납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들어오면 정신을 사납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만들어요. 저 사람 참 정신 나갔네 이렇게 하는데요, 악한 영이 침투하면 정신을 홀라당 빼앗아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냥 정신 나간 사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정신 나갔구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자극시켜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엉클어버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술이, 한 잔 술이 기분을 좋게 하지만 이 술에 취하면 중독이 되고 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 그 술이 또 차까지 운전하게 돼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을 치워서 살해하는, 그것도 애꿎은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일들이 최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술 취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다가 더 사고 내고. 그런데
그냥 술이 그를 지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심령을 술 먹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충동해서 그리고 운전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볼 때는 싸움터에서 진 거예요. 그 사람. 자기만 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빚어냅니다. 방화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먹었습니다. 그냥 막 욕망이 일어납니다. 여관집 주인은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냅다 불을 질렀습니다. 젊은 엄마가 애들을 바르게 기르려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래도 좀 한 푼이라도 아껴볼까 하고 싸구려 여관집에 막 들었는데 모녀가 그 새 모녀가 이번에 죽었지 않습니까? 성질 나서 불 질렀는데 새 모녀가 죽었어요. 또 불이 나고 이런 방화 사건도 보면 그냥 방화 사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한 사람을 악한 영이 지배할 때에 그 사탄의 세력의 충동에 흔들리고 자기 삶이 망가지면서 다른 사람까지 해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도박과 마약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비교적 깨끗했는데 지금 사실은 마약이 상당히 사회에 깊이 침투하고 있다 합니다. 염려됩니다. 마약에 빠지면 그야말로 마약입니다. 마귀의 약이에요. 귀신의 약이에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환상 속에 환청 속에 살면서 모든 살림 다 팔아먹고 부모들, 형제들 다 괴롭히고 아는 사람들을 다 괴롭혀서 다 함께 망하게 하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마약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살피면 영적으로는 전쟁터에서 진 것이죠. 바람이 납니다. 성추행을 합니다. 성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자라나는 귀한 새싹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이런 잔인함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꺾어버릴 뿐 아니라 그 가족들 전체를 평생 가슴 아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딸을 키우신 분들은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하면 우리 애들이 죽어버립니다. 또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삽니다. 누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 딸을 기를 때 미리 예방주사를 놨어요. 다만 혹 교회 생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손에 타기 때문에요. 딸을 가진 부모로서는 염려돼서 다나 만약 성폭행을 당하면 절대 죽어서는 안 돼? 네가 잘못했냐? 폭행 한 녀석이 감옥에 가고 그 녀석이 죽어야지. 네가 왜 죽냐? 넌 잘못 없어. 길을 가다가 깡패에게 코를 맞아서 코뼈가 부러졌어. 그러면 죽어야 되냐? 때린 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너는 치료받고 일어나면 되는 것이지. 그런다고 코뼈 부러졌다고 죽냐? 개에 물리면은 미친 개 때려잡아서 죽이면 되는 것이지. 내가 개에 물렸다고 내가 죽어? 여러분, 폭행을 당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누가 잘못했는데요? 혹여라도 우리 강서 가족 중에 어린 시절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당당하셔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요? 잘못 없어요. 그건 미친 개한테 한번 물린 것이고 코뼈 맞은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 해서 근친간에 성폭행의 근친 성폭행이 제일 많아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에게 당한 일도 있잖아요. 저도 학생들을 이끌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상담할 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일을 볼 때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사람의 마음을 준동해가지고 그렇게 망가뜨려서 한 사람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전체 가족들 평생을 아프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영적 전투에서 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들이 영적 싸움터에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 전투에서 이기도록 악한 영의 세력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계셔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하냐면 첫 말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죠. 거기에서 잉태하셨고
나시기는 베들레헴이시지만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본 동네로 삼으시고 갈릴리 지역을 선교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예요. 여기에 로마의 군인이 주둔하고 군대가 주둔하고 여기에 세관이 있어요. 여기에 큰 회당이, 아주 대리석으로 지어진 회당이 있어요. 문물이 이 가버나움을 통해서 들고 납니다. 아주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 당시로는. 그런데 나사렛은 저 이름도 없는 저 시골 그 꼴짝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 야 시골 촌사람 예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위축시키고 그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것이죠. 촌놈이 와서 뭐라고 따따붙다 하나,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탄은 말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낮춰놓고는 나중에는 또 뭐라 하냐 하면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높입니다. 낮췄다 높였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 귀신이 나를 알아보네? 나는 귀신도 알아보는 사람이요. 이렇게 또 우쭐하게 나갔다 들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평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상처를 줍니다. 죽이는 말을 합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어지럽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잘 높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든 전체를 다 엉클어버리는, 시끄러움을 피워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귀신은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세력의 특징은 복음의 역사를 맞서고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말로나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성장반을 배우신 분들은 교재 안에 제가 아주 꼭 만들고 꼭 잘 가르치도록 강사들에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때는 고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고지. 그 고지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생각의 고지를 지켜야 한다. 백마고지를 지키려고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그 고지를 점령당하면 군수물자를 이렇게 보급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고사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고지를 지켜야 되는데 그 고지 하나가 생각입니다. 내까짓게 하나님 일꾼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 할 수 있어? 뭐 별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앗기고 그 생각에 계속 꼬리 물고 가면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분의 신앙은 죽고 여러분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켜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할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잖아요.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감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거나 쓸쓸하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또는 때로는 확 불나게 성질이 나게 만들든지 자극시켜가지고 그냥 대판해버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떠자는 거예요? 다 하고 나면 부부싸움에서 남편이 이겼어요. 남편이 이겼으니까 그 집안 아주 좋을까요? 아니 반대로 아내가 이겼어요. 그 집안 아주 행복합니까? 누가 이겨도 다 손해인 거예요. 그 싸움은 싸워서는 안 되는 싸움인 거죠. 그런데 악한 사탄은 그렇게 충동질해서 감정을 이렇게 오도시키고 들끓게 해서 망가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을 지켜내야 돼요. 세 번째는 말입니다. 입의 고지.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물고 가도 이것도 죽는 거지만 내가 하는 말이 쓴물을 뱉어내면 담을 수 없어요. 평생 담을 수 없어요. 한 번 뱉으면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내 입에 파수꾼을 주시라고,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주시옵소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고지를 지켜야만
악한 사탄의 준동, 귀신의 세력에 출렁거리면서 촐랑되지 않는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싸움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몸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구주이시죠. 마귀의 세 가지 시험도 능히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군대 귀신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귀신들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귀신의 세력은 예수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바로 그 대목이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귀신을, 그것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딱 장악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그 대목을 쫓아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안 써서, 그리고 몰라서 그렇지.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담대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뭐 이산할자 받는다고 어디 가서 뭐 이런 것, 또 토정 비결 보거나 무슨 뭐 이런 것 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그 상황에 더더라도 무당집에 가서 어쩌든지 간에, 또는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귀신 섬기다가 목사님 치워주세요. 이거 치우고 와서 찜찜한 이거 꿈자리 사납고,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배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군인들이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요, 제일 먼저 이제 훈련소에서 이렇게 민간인 복장을 벗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일부러 흙탕물에 간다든지 진흙 바탕에 좌로굴로 우로굴로해서 막 굴려요. 그래서 흙 묻은 옷을 다 벗기고 이걸 집으로 붙이고, 그러면 엄마들은 또 뭐 아들 고생했다고 눈물바람 하지요. 그리고 이제 훈련복을 입혀요. 훈련복을 입고 훈련하는데 당장 군인들 됐다고 총 주면서 총 쏴라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 제식 훈련을 해요. 차렷, 열중시현, 앞으로 나라니, 좌로 정렬, 우로 정렬, 정렬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 이컷, 하나, 둘, 셋, 번호부터 이컷,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식 훈련을 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군인의 기본 자세는 제식 훈련으로서 딱 격리하는 법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차렷, 열중시현, 앞으로 가, 뒤로 가, 돌아가, 이렇게. 또 정렬, 좌로 정렬, 우로 정렬. 군인이 대열에서 이탈하면 죽습니다. 세렝게피 초원에 누떼들이 우리 지역 가는데 엉뚱한 데서 혼자 풀 뜯고 있다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열에 이탈하면 안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기본 자세인데 영적인 전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평안케 하고 직장 생활에도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기본 자세를 딱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의 자세, 담대함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악한 영이 두렵지 않다.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예수님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꾸짖고 물리칠 수 있는 기본 마음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자세는 악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딱 맞서는, 서서 맞대항하는 이런 자세지요. 그 대열을 갖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하면 무서운 만큼 우리 삶의 진격에 들어오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도망가는 것이 마귀예요. 베드로 사도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그를, 다시 말하면 마귀를, 사탄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부터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많을 터인데, 그럴수록 꽉 마음을 잡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지난 날까지는 넘어지고 실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여기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떤 악한 영도 나를 해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가짐과 담대한 대적하는 태도를 간직하십시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25절에서 이 악한 귀신에 쓰인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꾸짖습니다. 담대하게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악한 귀신아. 할렐루야. 그러니 귀신이 나왔어요. 막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석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발견합니다. 아하,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귀신을 쫓아내려 하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귀신 쫓으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병 고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그가 온전해져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한 사람을 통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행복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잔치자리 이루고 그 한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가서도 사무실을 미리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청소해 놓고 과장님인데도 청소해 놓으면 누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했대. 아니 과장님이 왜 그렇게 괜찮아요. 제가 한번 오늘 섬겼습니다. 얼마나 웃음 웃고 행복합니까? 그런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가정과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악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을 몰아내시며 병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의 목적은 나는 예언할 수 있어? 다 보여? 이걸 자랑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병도 고치는데 내가 손 얹으면 못 고친 사람이 없어. 다 오라고 그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 목소리 좋아. 나 찬양하면 내가 제일 잘해. 자랑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듯하게 살려서 그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목적을 잃지 말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십시다. 어떤 어린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 사탄은 나보다 더 셀까? 아니, 녀석아, 그렇지. 사탄이 너보다 훨씬 세지. 그러면 사탄은 아빠하고는 어떻게 해? 아빠가 더 세? 사탄이 더 세? 아빠도 사탄 못 해봐. 사탄이 세다. 얘가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만 이제 마지막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그러면 예수님하고 사탄하고 하면 누가 더 셀까? 그야 예수님이 세지.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린 녀석이요, 아빠, 그러면 나 사탄 안 무섭다. 나 사탄 안 무서워할래. 사랑하는 강석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지금도 영적으로는 싸움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 주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영적 싸움터에서 악한 영을 물리치며 승리하십시다. 내 영적 힘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